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 오전에 11절에서 24절까지 읽었고 오후에는 25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정통에서뿐 아니라 이단들까지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다들을 냉혈 인간이다, 따뜻한 마음이 없는 아주 차가운 그런 인간이다, 몹쓸 인간이다, 나쁜 인간이다, 교회를 망치는 인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러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이 결코 나쁜 아들이라고 깨닫지 않습니다. 좋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 삼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정말 성공한 아들이고 훌륭한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기에 아무런 그런 끄리낌이나 후회나 그런 것이 없이 마음에 드는 안전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 중에는 맏아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 둘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 큰아들처럼 살면 좋은데 대체적으로는 큰아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방황할 때가 있고요. 헤맬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고요. 마음 아파서 쓰러질 때가 있고요.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탕자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는데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운, 야단치지 않으면 안 될, 야단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그 탕자도 돌아가니까 받아주셨는데 나도 받아주실 것이다.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말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썰어 모아 담아가지고 나가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살다가 보면 탕자처럼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낙심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탕자를 생각하면서 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라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쓰임받는 것은 거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린 게 그게 본받을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소망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뜨겁게 소원하고 각오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자기만 손해니까, 자기만 고생하니까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용기를 내어서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어쨌든 큰아들은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지금까지는 섭섭함을 몰랐는데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섭섭함이 생겨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필하고 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친구들하고 잔치를 하라 하면서 주시지 않더니 어떻게 이 창기와 함께 살림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 그게 좀 속상한 거고요. 나한테도 주셨으면 그럼 또 괜찮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좋은 아들이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받들어 모시고 섬기던 아들이니까 잔치를 해주지 않지만 마음의 즐거움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고 섬기던 아들이니까 좋은 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 섭섭함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합시다. 그게 복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탕자와 같은 사람이 돌아온 모습을 본다면 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 나쁜 면을 보고 말입니다. 창기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먹어버렸는데 저 나쁜 놈, 저 도둑놈인데, 저 사기꾼인데, 저런 인간이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같은 교회 다니기 싫은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놈하고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저 인간이 교회 오면 나는 이 교회 떠나겠다. 이런 마음. 나 같이 못한다. 절대 같이 못한다.
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저 얼마나 몹쓸 놈인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를 합시다. 누구나 환영하는, 누구나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마음을 열고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리고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집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는 이 큰아들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을 나쁘다고 말하는데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돌아온 탕자 거?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잔치로 끝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장자의 것입니다. 큰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예라고 하는 예, 예야, 예야, 예. 원어를 보니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라는 보편적인 단어는 휘오스입니다. 헬라어로 휘오스가 아들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단어인데 아주 갓난아이처럼, 갓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뉘었잖아요. 그런 상태의 갓난 아기는 브레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 갓난 아기 아들, 브레포스입니다. 일반적인 아들은 휘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작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아이, 작은 아들. 맏아들인데 작은 아들입니까? 어린 아들, 작은 아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맏아들인데요. 저는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 아시죠? 저희 집사람도 지금 군대까지 갔다 온 이 앞에 있는 저 아들 김진, 저 흰옷 입고 지금 끄떡끄떡 인사하고 있는 저 아들 예, 저 아가 그러거든요. 아가. 지나 그럴 때도 있지만 가끔 뭐 장난삼아 하는지 모르지만 아가, 애기.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 아들도 아기죠. 아가. 이것이 상당히 다정스러운 부름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게요.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는 부름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그만큼 애틋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테크논이라. 아가, 예, 아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저 아들이 푹푹푹푹푹 하고 있는데 성질 나가지고 푹푹푹푹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아, 아가, 내게 다 네 거야. 속상해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마. 지금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도 화를 안 내는데 큰아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창기와 함께 전 재산을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화를 안 냈는데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화를 낸다면 이 아버지는 좀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도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면요, 작은 아들에게보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솔박 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테크논에서 나타납니다. 아가, 얘야. 이 강조된 말입니다. 대문자로 사용을 했거든요.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강조. 이걸 아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정말 애정이 담긴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의조로 아들아, 그러거나 아들아 보다는 아가.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 뺏기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한 번 보는 것과 네가 한 번 말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솔박 빼앗는다. 난 너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네가 다 빼앗았어. 다 빼앗았어. 너의 모습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의 표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빠진 그 마음 때문에 바라보는 게, 찾는 게 솔로몬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막 그냥 그 함께 하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표정이나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신랑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솔박 빼앗는 그런 상황이,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정말 그런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심을 기울이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에 이 아들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지는 그 다정함, 그 애틋함, 그것이 예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나는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 망설이지 않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어디에서 뚱딴지 같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알았다는 걸,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걸 자꾸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사전 조사를 했다. 어떻게 알았겠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사실을. 왜 이 어린 종이, 철없는 종, 둘로스보다도 작은 종입니다. 둘로스가 보편적인 종인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종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 철없는 종, 어린 종. 그 종이 나와서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딱 이렇게만 말했겠습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괜찮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뜩 그렇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놈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바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미스티오스로 봐주십시오. 삭군으로. 성경은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추려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야기도 말입니다. 아들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간추려서 요약해서 기록을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안 거예요. 그것을 이 파이스가 쪼르르 와가지고 형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화가 난 겁니다. 뭐 그랬다고? 그렇게 살면서 창기하고 다 먹어버렸다고 그 많은 재산을?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순간적인 화가 나는 것이지 원래 냉혈 인간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다 난다니까요. 어지간한 부모라도 다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대인배라서 자녀들이 이런 상태로 돌아오면, 나갔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하나님보다 더 대인배라서, 이 큰아들보다 더 대인배라서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단을 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어디 잡혀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좋은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싸들고 나갔다니까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해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나갈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너 몰골이 왜 이러냐 우리 안 물어보겠습니까? 예? 너 도대체 이 옷이 이게 뭐냐? 좋은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화려하고 막 빛과 번쩍한 부자라고 하는 표시가 그대로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저 어디 노숙자들 옷 하나 얻어가지고 걸치고 들어오면 우지나 안 물어보겠어? 너 옷 어떻게 했냐고? 너 명품 사준 거 그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고 그 거지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지금 걸치고 온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편적인 아버지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따집니다. 캐묻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이라도 세우려고 합니다. 너 잘못을 반성 좀 해야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왜 사람들은 큰아들이 종들을 시켜서 작은 아들, 동생, 자기의 동생이 어디 있는지
뒷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재력이 많은 아직까지 재산은 그래도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왜 뒷조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형이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알아봅니까? 아들은 돈이 있는데. 종이 없어서 못 알아봅니까? 아들은 종이 있는데 아버지는 종이 없어서 신부를 보낼 종이 없는 겁니까? 성경을 바로 봅시다. 성경을 바로 봅시다. 잘못 보니까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큰아들을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냉혈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나쁘냐? 너는 왜 그렇게 못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으로 큰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걸 자기들 생각으로 막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랬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른 종을 보내서 데려왔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애타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훌륭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애틋한 애절한 사랑이 다 쏟아 부어지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단어 속에서요.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처럼 고생합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 성전, 이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것. 껍데기로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건물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람이 성전이면 누구한테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이 누구에게 모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성전이면 나도 성전인데 자기 혼자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구약시대입니까?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어떤 사람에게 모였다는 말입니까? 무교회주의자들 마귀 말들입니다. 신약 시대는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여기 모인 성전은요, 건물 성전입니다. 어떤 장소를 성전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건물 성전입니다.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그것이 무엇인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한 가지 소원이라. 한 가지 소원. 오직 한 가지 소원. 성전 생활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하죠.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는 건 또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신령한 성전 생활하는 것.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포기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형통과 윤택과 풍광이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따라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탕자가 고생하는 것처럼 반드시 고생을 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재미, 취미, 쾌락 이런 것을 즐긴다고, 오락 이런 것을 즐긴다고 다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모든 달란트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한 생활에 다 쓰고요. 자기의 기능도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자기의 시간도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부요, 세상 권세, 자기의 물질도 세상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쓰고요.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 달란트는 한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식적인 달란트, 물질적인 달란트, 기능적인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겁니다. 창기와 함께 다 흡입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장사를 하고 구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복음 장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구원 장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가 놀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에게 밤에
굳게 누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기가 힘쓰면 되는 것 같지요. 힘쓰면 되면 다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머리가 다쳐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힘을 안 써서 그렇다. 힘을 안 써서 그렇다. 정신을 모으지 않아서 그렇다. 거울을 쳐다보고 하루에 수백 번씩 나는 된다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죠. 같이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에 담이 결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스를 갖다 붙여주고, 또 바깥에 나가기가 힘이 드니까 사발면하고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끓여서 먹이고, 김밥을 사가지고 가서 갖다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쌩쌩하게 팔팔 그리고 돌아다니던 사람도요, 근육 하나 딱 건드리니까 그걸 못 움직여요. 그걸 못 움직여.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못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날고 싶고 여전히 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딱 건드리니까 움직이는 것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 사람의 계획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노력에 우리의 성공이 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모든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내가 더 크게 성공하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같이 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세상에서도 능력이 낮은 사람이 능력이 높은 사람과 대결을 하면 능력이 높은 사람을 이기기가 힘든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저것도 못 넣어, 이 공을 갖다가 막 골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국가대표인데 공을 차는데 골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 많이 보죠? 골대에서 살짝 비껴가도 저글 이러는데 말입니다. 뻥 쳤는데 골대에서 한 10m, 20m는 막 그냥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축구 선수라고. 그 사람하고 가서 붙어보십시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보다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난데도 더 잘하는 사람들과 붙으니까요, 기술 없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우리는 진짜 축구 선수들한테서 공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뺏어요. 안 뺏겨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차는 거예요. 기능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능을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최상입니다. 하나님의 안내가 최상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복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함으로 길을 떠난 일이 있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열어주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넘어졌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 쓰러졌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 절망 속에 헤매이던 그 발걸음을 다시금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고요.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